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교통,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 메시지 4번의 천이란 부담은 표 2번에 나와 있습니다. 표 2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순환인 교통은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 안으로 이끈다. 우리는 이 표에서 이런 신성한 생명 안에 하나의 순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환이 바로 우리는 교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통, 이러한 생명의 순환은 우리의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결국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순환이 모든 지체들을 통과하여 흐르고 또 흐를 때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서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가 메시지 4번의 중심적인 부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교통의 참된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몸 안에 이런 피의 순환이 있죠. 이런 피의 순환과 같은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제임을 찬양합니다. 로마자 2번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로마자 3번은 이러한 교통은 전적으로 하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 안에서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자 4번에서는 십자가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체험은 수직적인 교통과 수평적인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 몸의 교통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십자가를 참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몸의 교통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자 1번은 교통의 의미, 로마자 2번은 교통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 로마자 3번은 이 교통은 하나와 관계가 있음, 로마자 4번은 십자가의 체험, 로마자 5번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은 교통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교통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공동 참여입니다. 즉 단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무언가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공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한 믿는 이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흐름에 참여하는 이런 공동 참여가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통의 참된 의미는 신성한 생명에 의해 살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살고 행할 때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유일한 하나의 순환인 공동 참여, 이 교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을 제쳐놓고 이런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교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흐름을 위하여 신성한 생명에 살고 행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익과 유익을 제쳐놓고 사도들과 삼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참된 교통의 실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교통 안으로 부름받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동참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며 그리스도께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죠. 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는 그분의 육체되심, 인생, 십자가, 이러한 죽음을 정복한 부활, 그분의 승천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인격이신 이런 아들의 교통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여 오늘날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한인격, 이런 아들의 교통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교통을 우리는 그 영의 교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그 영의 교통 안에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있는 우리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합하는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이 교통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통 안에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우주적이며 상호적인 누림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교통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어떠하심을 또한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떠하심을 누리시는 그러한 상호성 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교통은 놀랍고 우주적이며 상호적인 누림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누리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시며 또한 믿는 이들이 서로를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타 3번에서는 이 교통은 하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은 곧 이런 신성한 생명의 순환은 몸의 모든 지체들을 어디로 이끕니까? 바로 몸의 유일한 하나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하나가 바로 그 영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의 하나가 곧 또한 몸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의 하나 안에, 즉 그 영의 하나 안에는 이러한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그 영의 하나가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하나를 산출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노마타 4번에서 십자가를 참되게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보십시오. 이 십자가는 수직적인 교통이 있고 수평적인 교통이 있습니다. 이 두 교통은 우리 모두를 아주 깊게 해줍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 몸의 교통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신성한 교통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깊게 해줍니다. 이 십자가만이 신성한 교통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교통은 전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자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아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며 항상 자아의 십자가를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마음 상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이 상한 이유는 참된 이런 수평적인 교통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이러한 십자가를 체험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몸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알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몸의 생명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순종이지만 우리와 이러한 몸의 관계,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의 생명을 알고 이러한 몸의 교통의 중요성을 본다면 우리는 결코 이 교통을 떠나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로마자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교통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몸이 있습니다. 이 한 몸은 각 지방에 있는 지방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한 성령이 있고 한 몸이 있고 하나의 생명이 있고 하나의 교통이 있는 것은 온 우주 가운데 오직 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을 그 영의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며 혹은 그 영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지방에 있는 지방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한 지방에 있는 교회, 곧 부산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의 일부이고 몸의 교통은 우주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몸의 교통에서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네 가지입니다. 어둠과 혼란과 분열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님의 상집회에 오는 것은 몸의 교통을 실행하러 오는 것입니다. 주의 상집회의 상위에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떡이 놓여져 있죠. 이 떡은 한 떡입니다. 한 떡은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하나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상 위에 놓여진 이 떡은 실질적으로 온 우주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인 한 몸에는 결코 조직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신성한 교통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에 실제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통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